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뭐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던 또 재밌는 비유지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심오한 내용들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인이 타국으로 갔는데 이렇게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들은 자꾸 어딜 가요, 그렇죠? 여기서도 주인이 어딜 갔습니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언젠가는 이제 재림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 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겠죠. 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어, 그 각각의 재능대로 맡겼습니다. 각각의 재능대로 이제 그 맡겼다는 것은 어, 재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뜻입니다. 어, 그것에 따라서 그 이 소유를 좀 다르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이 달란트가 굉장히 큰 화폐 단위라는 거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액이죠. 이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나중에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불평할 때 그의 불평이 사실 어,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생각하면 그의 불평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재능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이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또 맡겨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을 많이 주신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능을 조금 준 사람도 있는데 이 분명한 것은 재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능은 다 받았습니다. 그 재능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바라십니다. 그렇죠. 5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그만큼의 또 많은 것을 바라시겠죠. 그렇죠. 다행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주인이 그 능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바뀔 때 주인이 이들에게 그냥 돈을 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할 일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받고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면서 미션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미션, 할 일, 곧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와서 그들이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결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이것도 사명에 관한 사명, 그러니까 해야 될 일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4장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이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하셨고 때나 징조에 관한 이야기보단 사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24장 내내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이 둘 중에서도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5장에 와서 비유들을 사실 24장 마지막서부터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들이 전부 다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마지막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바로 이 깨어있는 종이었고 그 종의 특징도 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었냐면 때에 따라서 양식을 가족들에게 때에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충성되고 지혜로운 건가요?
그 일이 바로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이 종에게 맡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 잘 해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죠. 사명을 꾸준히 계속 감당하고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자가 깨어 있지 못한 자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왜 슬기롭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 곧 불을 밝히는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것이고, 미련한 자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할 일이라는 것은 이제 주인에게 받은 일,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그냥 준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어 뭔가 이것을 가지고 더 뭔가 결과를 어 더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앞서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주인께 받은 그 일,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하고 그가 받은 그 일,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칭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거기서 갈리는 겁니다. 맡겨준 그 일을 충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이제 달란트 비유는 조금 이전 비유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마다 재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재능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능을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준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주인이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이 앞선 두 비유에서 알 수 없던 것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인이 결과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인은 열매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 정말 자주 등장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정말 열매를 바라십니다. 바라십니다. 예, 그렇죠. 열매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잘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적게 남겼지만 아, 이것이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이유는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그리고 그만큼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곧 깨어있지 못한 자고 그 자가 게으른 자고 미련한 다섯처녀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오랜 후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들이 정말 사명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거나 책망하시거나 하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이 받은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예, 받는 것이고요. 두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단 많이 받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적게 받았는데 딱 그만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어, 그들에게 맡겨진 분량만큼만 그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한 중간 정도 준 자에게는 한 중간 정도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 남겼다는 거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할 수 있는 만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거 할 수 있는 만큼만 바라신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다섯 달란트 받은 자보다 적게 남겼지만 그 분량대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짜고짜 아니 뭐 자기가 먼저 성질을 냅니다. 그죠? 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이제 인색한 사람, 이제 나쁜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먼저 주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 그래서 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굳은 사람이면은 어, 이 이렇게 큰 돈을 종에게 맡길까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5달란트면 100년치 연봉이에요. 그거 엄청난 거액이잖아요. 그것도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맡겼으니까 종들에게 맡긴 금액이 총 8달란트입니다. 8달란트면은 뭐 160년치 연봉인데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종들에게 맡기고 그 자기는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인색하고 인정머리 없는 주인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랑 굉장히 그 오마주가 되냐면은 이 앞서 있었던 비유,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나중에 맡게 된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근데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이 다섯 처녀들한테 내가 너희들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비슷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과연 주인과 관계가 있는 자인가? 왜냐면 주인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모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결과일 수도 있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 그리고 땅에 묻어뒀다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돈을 땅에다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전쟁이 나거나 할 때 뭐 은행에 이제 맡기거나 그런 것이 안전하지도 않았으니까 땅에다 묻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이 당시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땅에 이제 돈을 묻어두는 방법으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돈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뭐냐면은 어,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죠. 주인은 불로소득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진짜 불로소득을 하는 자라면은 일단은 이 거액을 종들한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어, 그리고요, 주인이 정말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건 뭐냐면은 해친다라는 것은 곡식을 위로 흩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키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키즈를 해야 알곡을 모으잖아요. 근데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것은 키질도 안 했으면서 알곡을 모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결과만 바라는 자는 거죠.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짜 주인이 불로소득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 야 좀 더 남기지 그랬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야 좀 너는 가장 큰 돈을 받았으면서 더 남기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정말 보려고 한 건 뭐였을까요? 주인은 정말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 종들에게 이 거액의 돈을 맡겼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주인은 종들이
마음껏 이 돈을 활용하기를 네, 바랬던 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종들이 마음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보고 사용도 해보고 그래서 어, 정말 마음껏 이렇게 좀 해보기를 바랬던 것 같지 않나요? 그들에게 오히려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지 않아요? 야, 네가 마음대로 해봐, 마음껏 해봐. 어? 내가 이 기회를 주고 이 정도 재산을 줄 테니까 정말 너 마음껏 해봐. 어, 이런 기회를 오히려 준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재산이 목적이 아니고 이 종들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주인의 목적은 이 종들이었어요. 이 종들이 이것을 가지고 더 무엇인가를 해보면서 뭐 이 종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성장하길 바란다거나 그런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주인의 행동은 돈이 목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들이 목적이었어요. 이 종들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도 몰랐어요. 이 주인이 불로소득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죠. 그러니까 앞서 비유에 있었던 그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관계가 없는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뭐 손해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26절에 내가 그런 자인 줄 네가 알았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너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네가 은행에만 맡겼어도 이자를 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일단은 이제 그 여기 주제는 아니지만 이 이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일단 율법에는 같은 민족끼리 이자를 받지는 않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타국인인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어쨌든 그건 이제 여기 주제는 아니고요. 예,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선의 것이라도 너가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것만 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아주 최선의 것. 노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맡겨둬서 이자를 받는 것. 딱 그 정도도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보고 싶었던 게 재산 증식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보고 싶은 거는 이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를 더 보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받는 것을 바라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주 최소한의 것이라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는 하지 않았고 결국은 빼앗기고 10달란트 같은 자가 그것을 5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남긴 자죠. 그가 이 한 달란트도 받게 된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뺏길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빈입빈 부익부인데 결국은 어, 있는 자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결국 마음이 있는 자죠. 마음이 있는 자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명 맡겨진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이 마음 있는 사람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죠. 이,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도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어,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거 아세요?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우리가 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놀고 먹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진짜 더 풍성해진다고요. 특별히 근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냥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전도와 제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이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도와 제자하는 삶이랑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삶이랑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직장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업무를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를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잘하는 일을 찾을 수밖에 없고 잘하는 일이라면은 더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우리 삶에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책임감을 갖게끔 해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어,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자에게 또 전도할 것을 도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전도와 제자화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을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전도와 제자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능력의 차등은 있어서 그 정도만 하나님 바라신다. 근데 이 전도와 제자는 단순히 그냥 어 그냥 전도의 능력,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고 우리의 일과도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우리의 일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전도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이 일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해진다. 우리가 전도를 더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삶이 직업적 능력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섯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풍성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 있는 것도 뺏기고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서 쫓김 당해서 일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나 이렇게 맡겨진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 다 재능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는 짓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